여러분과 함께 나를 기억하라, 나를 기억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3월 1일은 무슨 날이죠? 네, 3.1절입니다. 7월 17일은 무슨 날이죠? 제헌절이죠. 8월 15일은 광복절, 10월 3일은 개천, 점점 무슨 날이더라. 10월 9일은 또 한글날이죠. 방금 나열한 날들은 우리나라의 국경일입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우리나라 국경일 쳐보니까 이 날들이 나오더라고요. 이런 국경일 왜 제정하고 왜 지킬까요? 그날을 기억하고 그날의 의미를 오늘로 끌어와서 기념하려는 것일 겁니다. 3.1절 하면 일제시대 때 3.1운동을 했던 것을 기억하는 것이고요. 또 8월 15일 하면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광복한 날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을 기억하려고 3월 1일 날에는 만세운동 퍼포먼스를 하기도 하고, 또 광복절은 또 광복절에 맞는 어떤 행사들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요, 그때를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고 또 후대에 알리기 위해서 국경일로 제정하신 것이겠죠. 기억이라는 건 과거의 사건과 사물을 현재로 소환해내는 작업입니다. 다시 말할게요. 기억은요, 과거의 사건과 사물을 현재, 오늘, 지금으로 소환해내는 작업을 말하는 겁니다. 얼마 전에 정월대보름이 지나갔죠. 정월대보름인 걸 알았던 이유는 이윤희 집사님이 찰밥을 교회로 가지고 와서 알았습니다. 이 정월대보름 때 어린 시절에 정월대보름이 되면 친구들과 아침부터 깡통을 주우러 다녔습니다. 뭐 하려고 그랬을까요? 지불놀이 하려고. 이 깡통을 주워가지고, 깡통도 그냥 깡통이 안 좋습니다. 아이들 분유 깡통, 그게 참 좋습니다. 분유 깡통을 주워가지고 그냥 못으로 뚫으면 찌그러지니까 그 안에다가 흙을 가득 담아요. 꾹꾹 눌러요. 그리고 나서 못으로 옆에를 탁탁탁탁 뚫는 거예요. 그렇게 못을 뚫고 이제 지불놀이를 막 하는 거죠. 해보신 분은 기억나시죠? 약간 방법은 다를 수도 있겠지만 이게 지불놀이를 했습니다. 제가 살던 곳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섬이었습니다. 저 초등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요, 거의 대부분의 집들이 아궁이에 불을 뗐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얘기했지만 저기 뒤에 앉아있는 고나영 권찰님과 뒷산에 올라가서 불을 떼기 위해서 겨울이면 썩은 나무를 푸대에 담곤 했습니다. 가을에 이 벼농사 추수를 하면 볏집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볏집을 한쪽에 이렇게 쌓아놓은 집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 볏집을 가지고 급할 때 겨울에 이게 아궁이에 불을 지피는 거예요. 격하게 공감하는 분들은 뭐죠? 아궁이에 다들 불을 떼셨던 분들이시죠? 예, 저만 시골에서 온 게 아닌가 봐요. 근데 이게 아궁이에 불을 이제 지피기 위해서 이제 겨우내 떼기 위해서 한쪽에 쌓아놓은 볏집들이 있었는데, 이 지불놀이를 하다가 이 볏집을 태우기도 했습니다. 그게 심했던 접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지금으로부터 30년 전 이야기인데 어떠세요? 오늘 일어나는 것처럼 눈앞에 싹 그려지지 않으세요? 이게 기억이라는 겁니다. 기억은요, 과거의 일을 오늘로 소환해서 현재 일어나는 것처럼 이렇게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을 앉혀놓고는 최후의 만찬을 하는 장면입니다. 그 만찬에서 이제 떡을 떼고 잔을 나누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에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 기념하라는 말은 사실은 정확히 번역하면 기념하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기념하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보면 아남네시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기억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찬을 하면서 예수님의 피와 살을 나누면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죠? 나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기억이 뭐였죠? 과거의 일을 현재로 가지고 와서 진짜 내 것으로 만드는 겁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대신하는 떡과 포도주를 나누면서 나를 기억하라고 하신 건요, 주님의 살과 피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오늘로 현재화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은혜는 늘 현재 진행형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방언도 현재여야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저희 교회는 방언하십시오. 대표 기도하실 때는 하지 마세요.
개인 기도하실 때 여러분 방언 자유롭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은사는 자꾸 활용해야 은사가 개발이 됩니다. 방언하신 분들은 방언 통변도 받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방언 통변의 은사를 받으신 분을 한번 만난 적이 있었는데 제가 그분이 방언 통변의 은사를 받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20대 초반에 방언을 막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이분이 탁 오셔가지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이제 그때 이제 청년이었으니까 형제 왜 이렇게 외로워하냐요. 근데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알게 됐어요. 내가 영적으로 되게 혼자 뭔가를 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저희 가족이 그때는 예수님을 안 믿고 제 옆에 이제 믿음의 동역자들이 필요하잖아요. 막 이제 서울에 올라와가지고 자취하면서. 그런데 제가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분이 갑자기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알았어요. 내가 영적인 동역자들을 구하는 기도를 했구나. 여러분 방언하시는 분은 방언 통변의 은사가 있어서 주변을 유익하게 만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런 모든 은사들이 현재형이어야 돼요. 과거에 머무르면 안 됩니다. 봉사도 내가 옛날에 이렇게 봉사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봉사도 현재형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 은혜. 내가 옛날에 이런 은혜 받았다. 이런 건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그리고 앞으로 계속 현재 진행형이어야 그게 진짜 바른 믿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독교 신앙은요, 늘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은 과거의 사건과 사물들을 현재로 소환해서 오늘 일어나는 일로 만드는 작업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기억하라는 말이 참 많아요. 대표적인 게 절기들이에요. 절기들.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세 가지 절기가 6월절, 7.7절, 초막절이거든요. 근데 이것들을 기억하면서 그때 과거에 있었던 출애굽 사건을 오늘 내 것으로 만들면서 구원의 감격을 계속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요, 성경의 사건들이 그냥 지식으로만 있고 그냥 옛날에 일어난 일들인가 보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성경의 사건들이 오늘 나에게 실제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것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경험하는 것. 이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사건들이 여러분들에게 실제로 다가오기를 축복합니다. 성찬은 2000년 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직접 제정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직접 십자가를 기억하게 하려고 제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2000년 전 과거의 십자가 사건을 현재화해서 지금 내 눈으로 볼 수 있는 오늘의 사건으로 만드는 게 바로 성찬식이에요. 다시 말해서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십자가 사건을 우리가 직접 2000년 전으로 가서 눈으로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고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것이 바로 성찬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찬식은 눈으로 보고 내 삶에 채우는 게 성찬이에요. 뭘 채울까요? 십자가 복음 예수님을 내 삶에 채우는 거예요. 오늘 성찬식을 통해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기억하면서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성찬을 통해서 오늘 무엇을 내 것으로 받아야 할지 그것을 좀 살펴보고 오늘 말씀 후에 성찬을 좀 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예수님에게서 완전히 해결되었다는 걸 받아들여야 됩니다. 받아들이기를 축복합니다. 의심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선한 일을 많이 안 했는데요. 아니에요, 여러분. 선한 일 못하셔도 괜찮아요. 저는 전도를 안 하고 봉사를 안 했는데 괜찮습니다. 그것과 상관없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으면 우리의 죄는 완전히 해결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커피를 너무 좋아합니다. 커피가 떨어져서 오늘 예배 전에도 노시종 집사님한테 사실 제가 그 전에 커피를 볶았는데 너무 태웠어요. 이젠 저보다 노시종 집사님이 커피를 더 잘합니다. 그래서 노시종 집사님 커피 좀 볶아주세요 그랬어요. 커피를 너무 좋아해요. 커피를 먹는데 커피를 먹기 전에는 커피의 정체성은 커피 그대로죠. 그리고 저는 고원형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커피를 먹는 순간 커피가 내가 됩니다. 그죠? 나와 한 몸이 되는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주님의 십자가의 피와 살을 상징하는 포도주, 떡과 빵을 먹으면서 내 몸은 누구의 몸이 된다라는 걸 의미할까요?
예수님의 몸. 내 몸 속에서 누구의 피가 흐르는 걸 의미할까요? 예수님의 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형제 자매라고 하는 거예요. 한 몸에서 나왔잖아요. 우리 옆에 분 한번 보실까요? 저 닮아서 잘생기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한 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한 몸 된 이유는요, 예수님의 피와 살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한 몸 되었기 때문이에요.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되게 하신 성찬을 하신 다음 날 뭐 하러 가시냐면 십자가를 지러 가십니다. 왜 성찬을 하신 다음 날 십자가를 지러 가셨을까요? 그것은요, 성만찬을 통해서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되어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지시고 십자가로 지러 가신 것을 보여주기 위함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대신 지셨지만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사실은 누가 진 거예요? 제가 너무 어려운 질문했죠.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성찬식을 먼저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예수님이 십자가 지로 딱 가세요. 그럼 그 십자가 지시는 그 현장에는 예수님만 십자가 진 거예요? 누가 또 십자가 진 거예요? 우리가 진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복음을 정말 잘못 전한 게 있어요. 나는 십자가랑 상관없이 예수님만 자꾸 십자가에 달려놔요. 바울이 신약 성경의 3분의 2를 쓰거든요. 근데 바울이 쓴 복음의 핵심이 바로 이거예요.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제가 커피를 먹으면 커피는 이제 저예요. 우리가 예수를 상징하는 성찬을 대하면서 우리는 예수와 한 몸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가 십자가 질 때 그 십자가를 지는 현장에 누가 있는 거면 내가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나를 따르려고는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그거 그냥 힘든 일 하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와 함께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았냐? 이걸 묻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요, 지구상에서 가장 잔인한 사형틀이래요. 왜 그러냐면요, 요세푸스라는 유대 역사가가 쓴 책에 보면 이 십자가 사형에는요, 십자가에 달려 이제 돌아가신 분이 계신데, 예수님은 사흘 만에 돌아가시잖아요. 왜 그렇게 빨리 돌아가시냐면 너무 많이 맞았어요. 피를 너무 많이 흘렸어요. 그런데 십자가에 그냥 바로 십자가에 못 박아서 달리게 하거든요. 그러면 안 죽어요. 언제까지 안 죽냐? 요세푸스의 기록에 보면 굶어 죽을 때까지. 그럼 굶어 죽을 때까지 뭐 한 거냐면 고통스러워요. 언젠가도 얘기했지만 십자가에 달리면 횡격막이 눌러가지고요, 이거 의사들의 소견입니다. 숨을 못 쉬어요. 중력에 의해서 몸이 내려가니까 숨을 못 쉬어요. 그러면 숨이 헐떡이겠죠. 그러면은 숨을 쉬기 위해서 못 박힌 다리가 아파도 그 고통을 이기고 위로 쑥 하면서 숨을 한번 쉬는 거예요. 아프니까 힘을 빼겠죠. 그럼 다시 쳐져요. 그럼 또 숨이 막혀. 이거를 굶어 죽을 때까지. 그래서 가장 잔인한 사형틀이라고 얘기해요. 얼마나 잔인한 사형틀에 기독교인들이 너무나 많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너무나도 안타깝게 여기면서 또 기독교를 공인했던 로마의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황제가 되자마자 뭐부터 없애냐면 이 십자가 사형틀을 없애요. 너무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고통을 당했잖아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렇게 잔인한 사형틀에 달리셔야 했을까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지구상의 모든 죄들을 다 모아보니까 최고 잔인한 사형틀이 필요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 죄를 십자가라는 형틀에서 모두 청산한 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에 이런 말 하잖아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무슨 뜻이에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여러분들 히브리어 어떻게 하셨어요? 이거 히브리어거든요. 대단하십니다, 여러분.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을 어떻게 버려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 버릴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절대로 수용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인류의 모든 죄가 예수님에게 딱 전가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 순간, 죽기 그 순간 예수님은 누가 돼요? 죄인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예수님이 고개를 싹 돌리셔요. 수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우리의 죄를 다 진 증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시죠. 그리고 마지막에 무슨 말씀하시냐면 다 이루었다. 우리말에 다 이루었다지만 헬라어를 보면 테텔레스타이라는 이 문장을 쓰거든요. 무슨 뜻이냐면요, 내가 이제 죄의 값을 다 치렀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죄의 값은 사망이다. 그 죄의 값으로 내가 죽는다, 이런 말이에요. 그 값 다 치렀다. 너희들은 죄의 값 치를 필요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죄의 값으로 영원한 지옥, 영원한 사망 갈 필요가 없게 된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 죄의 값을 치르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오늘 내 것으로 받아들여가지고 내가 이제 죄와 상관없습니다, 나는 그런 존재가 되어서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라고 인정하면서 감사하는 게 바로 성찬식입니다. 오늘 내 죄를 지고 십자가에 지신 예수님께 감사하면서 성찬에 대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현재로 끌어들여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성찬을 통해서 오늘 무엇을 내 것으로 받아들여야 할까요? 두 번째, 내 삶이 예수님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앞서 얘기했지만 바울이 신약성경 3분의 2를 썼는데 바울의 모든 서신서의 핵심은 연합이에요. 누구와 연합일까요? 예수님과 연합. 그래서 인크라이스트 얘기했잖아요. 그리스도와 연합, 하나됨. 우리가 주님 삶이 되고 주님이 우리가 되고,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는 주님의 삶을 채워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그 유명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못 박힌 사람은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생명을 진짜로 받았다라고 자기 확신에 빠진 사람 말고요, 진짜로 받아들인 사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누가 산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그럼 내가 누구 삶이에요? 예수 삶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영원한 하늘 보좌에서 생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갖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런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일부가 되어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다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에서 예수님이 걸었던 삶들이 보여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일부가 되었다는 말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를 예수님의 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다 예수님의 몸입니다. 여러분들이 옆에 있는 사람들을 비난하면 누구를 비난하는 겁니까? 예수님. 여러분들 누구의 몸이에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을 비난하면 사실 나를 비난하는 거예요. 가장 바보 같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을 뭐예요?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몸은요, 영을 담아내는 그릇이에요. 그릇. 주님의 영이신 성령이 예수님 믿는 자에게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죠. 우리 안에 성령이 있다는 건요, 주님이 우리와 지금 하나 되었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영을 우리 몸 안에 담고 있는 사람의 몸은요, 당연히 안에 있는 게 겉에 걸 지배하기 때문에 몸 안에서 예수님이 보이는 겁니다. 안에 있는 게 겉에 걸 지배한다는 이 단순한 진리를 제가 깨닫는데 한 6, 7시간이 걸렸어요. 제가 한 번은 거제도 사역을 간 적이 있어요. 집회가 있어서. 거제도로 집회를 가는데 그 당시에 도로가 안 뚫려서 6시간, 7시간 이렇게 걸렸던 것 같아요. 가는 내내 제가 이 연합에 대한 고민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에 그곳에 도착해서 갑자기 뭐가 하나 딱 떠올랐는데 풍선을 보고 제가 이거구나 깨달았어요.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릴게요. 헬륨 풍선 있어요. 이렇게 풍선. 헬륨 풍선 이렇게 놓으면 어떻게 돼요? 날아가요. 헬륨 풍선 먹으면 어떻게 되죠? 안녕하세요. 이렇게 목소리가 바뀌잖아요. 그 헬륨 풍선이 그 안에 있는 게 이게 공중으로 날아가는 힘이 이렇게 너무 가벼운 공기라서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그 헬륨 풍선 안에 물 풍선을 탁 집어넣어요. 자, 이제 질문합니다.
헬륨 풍선 안에 물풍선이 있어요. 이걸 딱 제가 잡고 있다가 딱 놨어요. 날아갈까요? 안 날아갈까요? 자, 질문입니다. 날아간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시죠. 예, 역시 중학교 2명 손 들었습니다. 이게 이제 1차원적인 생각을 하는 친구들이에요. 헬륨 풍선이니까 날아간다고 해요. 안 날아가요. 물풍선이 잡고 있잖아요. 안에 물풍선이 있잖아요. 그렇죠? 뭐가 뭘 지배하는 거예요? 안에 게 겉에 걸 지배해요. 영이 육신을 지배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진짜 와 있다면 그 성령이 우리의 육신을 지배해서 육신의 소욕을 꺾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성령이 원하는 삶을 살아내게 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예수가 보여요. 저와 여러분들이 다 성령 충만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는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사랑으로 귀결되잖아요. 사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말씀 사랑하셨어요. 말씀을 사랑하기를 축복합니다. 누구보다도 예배하기를 즐겨하셨어요. 예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몸에, 성령을 몸 안에 담고 있고 예수와 한 몸이 되었다면요, 주님이 생각하는 걸 우리가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세상의 원리로 얘기하는 거, 교회에서 아무리 많은 얘기를 하고 세상 이치로 아무리 오라도요, 그거 옳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한테 강요하지 마세요. 그런데 성경 이야기를 저한테 좀 강요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사로잡으면 주님이 생각하는 거 생각할 뿐만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것을 행할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가 선교하고 왜 복음을 나눠야 될까요? 그게 주님이 가장 원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공동체가 되거나 성령 충만하고 예수의 영이 충만하면요, 주님이 원하는 곳에 있게 됩니다. 주님이 원하는 걸 말하게 돼요. 성찬식을 대하면서 우리는 주님의 삶이 내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고백이에요. 그 고백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멘은 했지만 너무 어려운 거잖아요. 여러분, 왜 어려운 줄 아세요? 예수님이 원하는 것, 예수님 생각을 삶에 투영하는 것,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부와 명예와 이런 모든 것을 포기하는 길에 우리가 놓여 있기 때문이에요. 돈 많이 벌지 말란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부자 되세요. 그것들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쓸지 고민해야 하기 때문에 어렵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 가치로 생각할 때 정말 바보처럼 살았잖아요. 갑자기 왜 노래가 생각이 나는 건 왜? 여러분, 특히 자본주의 사회 가치로 예수님의 삶을 보면요, 정말 바보 같아요. 자본주의 사회는 어때요? 힘있고 내가 조금 더 높은 자리에 있고 내가 조금 더 목소리가 크면 찍어 눌러야죠. 근데 예수님 삶은 어떻게 하셨죠? 오히려 그런 자들 편에서 맞아요. 그들 편에 돼 있어요. 얼마나 바보처럼 살아요. 근데 그런 바보처럼 산다는 게 어렵잖아요. 왜 어려운 줄 아세요? 우리가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바보가 아닌데 바보처럼 살아야 하는 게 그게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런 삶을 지향해야 합니다. 주님은 늘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살지 않았어요. 죽기 위해 살았습니다. 죽어야 살기 때문입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야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 아버님들이 땅에 떨어져서 그렇게 희생할 때 가정이 그래도 행복한 거잖아요. 그 원리와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을 때 나를 통해 누군가가 삽니다. 그런데 이런 삶 너무 어려워요. 그런 삶은 얼마나 어려웠던지 앞서 얘기했던 바울도요, 너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삶을 보면서 가슴을 치면서 한탄해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다. 안 되는 거예요. 바울도 안 되는데 우리는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는 그런 삶을 지향해야 합니다. 그런 삶을 위해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아를 날마다 죽인다는 겁니다.
자아를 죽여야 내가 예수님의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가끔 여러분들과 나누지만 말씀 전하는 목사로 가장 힘든 게 제가 그렇게 못 살아요. 저도 살지 못하면서 이런 실천적인 설교를 할 때 늘 부담이 있어요. 그럼에도 그것이 주님의 말씀이기에 오늘 또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우리 몸을 통해서 예수님의 삶을 살아내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찬에 임하시면서 주님이 걸으셨던 주님의 삶을 내가 살기로 결단합시다.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주님이 사셔야 했던 남은 삶을 우리 몸에 채워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성도가 예수님을 기억하는 방법이고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기억나게 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는 우리의 죄가 예수님에게서 완전히 해결되었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더 나아가 2000년 전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삶을 오늘 내 삶에 살아내기를 결단합시다. 이렇게 살아갈 때 과거의 십자가 사건이 오늘 내 사건이 되고 현재 내 삶을 통해 미래의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과거, 현재, 미래의 의미를 함께 공유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영원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